여러분, 2020년, 22년을 보낸 지 벌써 5달이 차가고 있습니다. 지난 5달 어떠셨습니까? 코로나19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이제는 빛이 보이는 그 터널을 지나서 이제는 빛이 보여지는 그러한 이 현재에 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코로나19 때 한창 심할 때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스크를 벗고 또한 일상을 회복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졌었는데, 이제 그 삶이 조금씩 회복돼 가니까 좀 나아지시는 것 같습니까? 좀 인생이 이전보다는 행복해진 것 같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은 과연 행복하냐라는 것이죠. 직장의 소리는 행복하고 일상의 소리는 과연 행복하냐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행복하냐를 이 시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행복하고, 직장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행복하고, 일상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행복한가? 이 질문을 지금 이 순간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행복하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만약 여러분의 답변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까요?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인 벨런트 교수는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의 총책임자로서 약 70여 년간 연구해온 이 연구의 핵심적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814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 연구 결과를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 속에 담았습니다. 이 대상들이, 물론 이 대상이 되는 집단들이 행복의 조건을 연구하기에는 814명은 너무 적은 인원이잖아요. 그리고 연구 대상자의 상당수가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심지어 99%가 백인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조사이기에 이걸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그마치 70년 동안 그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얻은 결과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릴 수 있는 조사라는 것이죠. 연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듯 오랫동안 섬세하게 관찰한 연구를 통해서 얻은 행복의 조건이 뭐냐? 어떻게 하면 노년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부나 명예, 학벌 등의 예상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벨런트 교수는 노년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상처가 나면 혈액이 응고하듯 크고 작은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정신세계는 방어 기제를 보이는데, 이는 마치 혈액의 응고가 과다 출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과 동시에 이 혈액 응고가 과도할 경우에는 관상동맥 증후군을 유발하듯이 이 정신세계의 방어 기제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잘못 발달하면 우리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방어 기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40대 후반 무렵까지 형성되어 있는 인간관계라는 것이죠. 그 인간관계가 내가 정신적으로 다가오는 고난들 속에서 어떻게 제대로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 연수입니다. 말 그대로 얼마 동안 배웠느냐라는 것이죠. 제대로 배웠느냐.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 계급이나 지적 능력을 반영하는 수치가 아니라 이 교육 연수가 노년의 신체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관리.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가. 그게 훈련되어지는 자리이고 인내심이 훈련되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교육의 연수 기간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풍성하냐, 지적으로 높아지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인내하는 것, 바로 그러한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 교수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 또한 비흡연, 즉 금연, 이런 것들, 금주, 이런 것들이 또한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금연의 경우가 왜 중요한가? 이것은 바로 중독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독의 원인이 뭐냐? 우리의 몸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금방 자극이나 쾌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독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이 중독에 심하게 탐닉되면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정신이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연뿐만 아니라 금주까지도, 또한 게임 중독, 탄수화물 중독, 약물 중독 등 여러 가지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의 매우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적당한 체중 등이 행복한 노년에 유익한 영향을 끼친다고 이 베일런트 교수는 그의 책에서 분석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의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냐라는 것이죠. 행복이 보장되느냐라는 것이죠. 방어기제도 잘 발달되어 있고, 또한 교육을 통한 자기 인내심도 강하게 되어 있고, 결혼 생활도 훌륭하고, 또한 중독도 전혀 없으며 규칙적인 운동과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할 수 있느냐, 행복이 보장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땅은 비극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비극은 어디서든 등장하고 현실은 온통 비극투성입니다. 인간은 비극의 한 복판에 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지금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비극의 한 복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도 저런 애를 쓰다가 나온 결론들이 뭡니까? 행복은 불가능하다. 아니면 행복은 부정적인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이른다는 것이죠. 행복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잘못된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는 것, 이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행복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의 첫 구절,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우 복되도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매우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한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좀 이상한 접근법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것부터 나와요. 뭐뭐 하지 않는다. 뭐뭐 한다, 뭐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뭐 하지 않는다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보통 긍정적인 내용부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나 아니면 주의할 사항들이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주의사항부터 나오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행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이유부터 시작할까요? 그것은요, 성경이요, 가장 현실적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장 현실적인 책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에서의 바로 그 세상에서 출발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깨닫기 전에는 소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매우 기쁠 것 같습니까? 매우 감격할 것 같습니까?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이사야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깨닫기 전에는 소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부정적인 사실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죄가 악하다는 것과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의 첫걸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이 처음부터 부정적인 우리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길이 이제껏 우리가 알던 모든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악하거나 불의하거나 성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 다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죄인이고 오만한 자이고 또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냐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말합니다. 악인의 꾀에서,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악인의 꾀란 무엇일까요? 악인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즉 꾀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방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하건 무엇을 또 어떤 방법을 시도하건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건 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 자기의 탐욕, 자기의 만족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시도하는 그러한 방법들은요, 복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들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길에는 분명히 방향과 목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점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점은 무엇입니까? 목표점이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점은 자기가 목표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결국은 악한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그 길의 목표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길입니다. 전혀. 오만한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그 터전, 바로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 자, 그 얘기 뭐예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이것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 아무리 그 생각이 좋아 보여도 그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면 거기에는 행복이 없단 말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그 길이 화려해 보여도 그 길에 하나님이 없다면 거기에도 행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 자리가 편안해 보여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거기에도 행복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요, 행복의 진정한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행복의 비결은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던 시대에도, 아니면 내가 살기 훨씬 이전의 세대에도, 또한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하지만 내 자녀들이 살아갈 그 다음 세대에도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초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것으로 자신의 삶의 기초로 삼게 됩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이 될 수도 있겠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지식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러한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삶의 기초를 쌓는다면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평상시에 모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비가 세차게 내리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삶의 기초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 경험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요, 내 경험 밖의 일들이 벌어지는 게 세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요, 어때요? 그 지식이 항상 나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장 못하는 세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친구요, 배신 많이 당해보셨잖아요. 내가 좋을 땐 친구는 나에게 든든한 도움이 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장 먼저 나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친구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이들이요, 내가
내가 많은 애정으로 함께했던 이들이요? 아니에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신앙의 대상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반석 위에 집을,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느냐,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의 기초를 두고 있느냐, 이것이 그럴 때 인생이 어떠한 풍파와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요, 견고하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행복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기초로 무엇이 존재하고 있느냐가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아니한다면 사방이 두려운 일들 뿐이고 근심거릴 뿐입니다. 비 오면 비 온다고, 바람 불면 바람 분다고, 비 안 오면 비 안 온다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 바로 거기에 복된 삶의 본질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2절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린 다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진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포함해서 왜 사람들은 이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왜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돼야지 내가 행복하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들이 왜 내 삶의 기초가 되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늘 잘못된 자신에 대한 이해 속에서, 가정 속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제대로 알라는 것이죠. 자기를 잘 모르는 이유, 그것들이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 뭔지 아세요? 남 탓해요. 남 탓해. 모든 문제가 남이나 다른 무엇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배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남 탓하고 다른 이유들, 다른 무엇에 의해서 내 삶이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그것은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호와의 율법, 이 성경을 믿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성경 말고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왜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요, 기독교의 신앙의 참된 본질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 관한 진실을, 그리스도인에 관한 진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가 얼마나 심오하고 또한 본질적인 차이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좀 더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 먹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전에 없던 그 무엇, 여전히 어떤 사람들에게 없는 그것을 삶에 조금 추가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아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는 라피에게 뭐라고?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 아예 다르다예요. 아예 다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무다. 그것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악인들, 하나님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섬기지 않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다른 나무가 아니라 겨일 뿐이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을 뿐이다. 아예 다른 존재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나무와 생명이 있는,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나무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는 어때요? 뿌리가 없어요. 겨와 나무의 차이는 생명의 유무인 것입니다. 열매가 있고 없고 성장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살아있느냐 아니냐라는 거죠.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런데 왜 자꾸 악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악인의 길에 가려고 하고 험한 겨와 같은 인생의 행복이 진짜 내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진짜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고는 싶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행한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더 집착하고 더 조급해하고 더 상황에 연연하고 있어요. 상황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 보고 함께 듣는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이 되고
말이 되고 행동이 되는 기쁨과 즐거움 등이 신앙인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은요, 행복의 조건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행복한 겁니다. 행복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은 바깥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행복을 상황에서 찾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마음도 따라 흔들리는 것입니다. 행복을 바깥에서 찾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말도 나오고 행복할 수 없다라는 말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 세상의 바람에 우리 인생을 맡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분명한 진리 앞에서, 길 앞에서 이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내 존재를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남으로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겨진 인생,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